지난주에는 하나님의 자비, 또 궁유를 신뢰하면서 오래 참고 기다리는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눴죠. 네, 현대사회 그 말씀을 조금 요약해보면 이래요. 현대사회는 과학의 발전이 엄청난 발전을 이루었죠. 근데 그 결과 사람에게 조급함이라는 게 생겨났고, 이 세상이 아름다워지기보다는 사람의 조급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소비되어지는 시대가 되었고, 그래서 조급함 때문에 기다림이 어려워진 이 현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공유하고 나눴습니다. 근데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과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라고 얘기했을 때, 또 교회가 어떻게 서야 하는가 라고 얘기했을 때, 서로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인격적 대화가 필요하고 서로를 기도하는 삶의 방향성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또 교회가 가져야 한다고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삶을 살아가기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사실 효율적이고 속도를 우리가 늦춰서는 안 되고, 또 안정감이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가치로 세워져 있다면, 만약에 우리가 사람에게 집중하고 서로의 고통에 집중해야 되는, 또 함께 살아가는 것에 집중해야 된다고 했을 때 이 속도, 효율, 안정감이 방해가 된다 그러면 기꺼이 속도, 효율, 안정감을 포기하고 사람에게 집중해서 천천히 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 교회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네, 새로우신가요? 네, 그럴 수 있어요. 네, 지난주에 제가 너무 많은 것을 담았기 때문에. 네, 오늘은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는 우리의 관점에서 기다림, 인내라는 것을 같이 말씀을 나누었다면, 오늘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기다림과 인내의 삶에 대해서 네, 오늘 하나님의 관점에서 기다림과 인내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규성형제의 기도처럼 정말 교회 안에서만 신앙이 되는 것이 아니라, 또 머리로만 아는 이런 믿음의 소망이 아니라 진정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고 우리의 소망을 넘어서 진짜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동참하는 그런 우리 믿음의 올드너리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베드로후서 3장 9절의 말씀은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우리를 위해 오래 참고 계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왜 참으시는가?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참으시는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전지전능한 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이 피조물, 특별히 이 사람의 교만함과 제멋대로의 삶을 보시면서 굳이 참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 봐야겠죠.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냥 참는 것이 아니라 오래 참고 계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래 참으시는 이유는요, 성경이 그대로 말하고 있는데요, 한 사람이라도 멸망치 않고 모두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이 오래 참고 계시다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좀 줄여서 얘기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없이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계속 오래 참고 계신다는 거예요. 돌아오길 기다리시면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이 하나님의 목적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이 땅을 밟으면서 살아가는 여러 가지 목적이 있지만, 이 목적보다 더 위에 있는 목적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목적을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목적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의 삶은요, 성경이 말하는 대로 죄의 본성에 따라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하나님의 그 영광에 동참하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무슨 약속을 하셨어요? 너희와 함께 하겠다, 너희를 구원하겠다,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돌보시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인내의 삶을 살아요.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의 오래 참음의 삶을 살죠. 근데 이 오래 참음의 삶의 상당히 많은 부분이요, 인생이 잘 되기 위해서, 우리의 계획이 잘 풀리기 위해서, 지금보다 조금 더 나은 이 땅의 삶을 위해서 우리는 인내하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오래 참음은 지금 완전히 결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래 참고 계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완전 결이 다른 얘기죠. 여러분 친구나 동료와 관계가 깨어져 본 적 있으시죠? 그 불편함과 어려움은요, 진짜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일은 힘들어도 버틸 수 있다. 그러나 관계가 힘들면 정말 버티기가 어렵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영원히 함께하기 위해서, 이 모든 생명과 화해하기 위해서 먼저 사랑으로 다가와 주셨다라는 거예요. 오래 참으시고 그 어떠한 고통에서도 사랑과 화해 사역을 마다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태초부터 지금까지 쉬지 않고 사랑으로 참고 또 참으면서 화해의 사역을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얼마나 오래 많이 참으셨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너무 많이 봐왔어요. 제가 한번 좀 다 나눌 수는 없겠지만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참으셨어요. 그리고 옷을 입히셨습니다. 또 이어지는 인간의 계속된 타락과 하나님 앞에 이 범죄함을, 또 교만함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묵묵히 참으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얼마나 걸렸어요? 4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는데요. 이 40년의 시간을 광야 집 없이 그냥 떠돌아다녀요. 그런데 매일 굶어 죽지 않도록 만나라는 음식을 계속 주시죠. 물론 음식의 종류가 매일 같았지만 매일매일 40년 동안 굶어 죽지 않도록 하신 분의 그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불평해요. 좀 새로운 것 좀 달라. 더 먹을 수 없냐고 불평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참으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불안과 근심이 계속 쌓여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그리고 우상숭배를 합니다. 진정한 왕인 하나님을 앞에 두고 이제는 어떻게 해요? 자신의 왕, 인간들의 왕을 달라고 얘기해요. 진정한 왕인 하나님과 만나고 대화하는 그런 아름다운 인생을 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왕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셨음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의 왕을 세워주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세워진 왕들이 어떻게 해요? 교만이 끝이 다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반역하는 일이 너무나 빈번하죠.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또 오래 참으십니다. 이러한 숱한 사람의 교만과 반항에도 참고 또 참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랍니다. 그리고 그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그 족보라고 해야 될까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이스라엘 족보가 나오죠. 결국에는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이스라엘의 백성의 족보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마주하는 이 인간들, 사람들의 반응은 또 어떠합니까?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손가락질하고 그 우둔함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를 또 짓습니다. 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오래 참으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성경의 내용만의 이야기가 아니죠. 우리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삶,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하지 못하죠. 그저 내 꿈을 이루기 위한, 지금의 고통을 벗어나기 위한 삶일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은혜로 주어진 삶을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한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사실 성경의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지금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참고 또 참으시면서 예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궁극적 사랑의 표현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마주할 때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야 하는구나 라고 우리는 깨닫고 또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러나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이렇게 똑같이 우리가 참고 기다리는 삶이 잘 안 돼요. 정말 열심히 노력하지만 잘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 질문해 봐야 돼요. 왜 이렇게 참는 것이 어려울까요? 사랑을 모르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참는 것이 어려울까요? 저는요, 우리가 인식하지 못했을 뿐이지 즉각적 만족에 너무나도 익숙해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다림과 오래 참음과 인내 다 비슷한 말이잖아요. 이것을 통한 열매의 경험보다 즉각적인 만족에 익숙한 삶이 형성되었기 때문이에요.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삶의 모든 것이 정말 빠르고 편리해졌어요. 이제는 여러분 스마트폰 하나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잖아요. 원하는 것이 있으면요 언제든지 검색하고요, 필요한 것이 있으면 바로 주문하고요, 다음날 새벽같이 받아볼 수 있어요. 음식, 옷, 그 어떤 것이라도 바로바로 만족스럽게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저부터가요, 배송 이틀 걸릴 것 같으면요 돈 좀 주더라도 하루 더 빨리 오는, 다음날 오는 것을 선택하게 되더라고요. 인식하지 못했지만 우리의 일상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냉장고에 대한 이 효능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음식을 보관했다가요 언제든지 내가 먹고 싶을 때 꺼내서 요리해서 먹을 수 있어요. 세탁 후 말리는 거, 옷 건조하는 거 왜 기다려요? 건조기에 돌리면 되잖아요. 바로 말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식기세척기는 어떠합니까? 6인 가정인 저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뭔지 아세요? 식기세척기예요. 우리는 한 끼 먹어도 12개의 그릇이 나오거든요. 반찬 담는 그릇까지 하면 수저도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많아요. 이제는 식기세척기, 근데 청소까지도 생각해보세요. 이제는 로봇 청소기도 통해서 우리의 생활이 편리해졌잖아요. 이와 같은 삶은요 우리에게 무언의 메시지를 남기고 있는 거예요. 더 빠르게 반응하고 더 빠르게 살아야 한다고 재촉합니다. 이 편리해진 생활을 통해서, 이 여유를 통해서 너희의 삶을 더 유익하게 개발하라고 말해요. 그런데 이렇게 생긴 여유, 우리가 그 여유를 잘 누리고 있습니까? 오히려 생겨진 그 여유를 누리기보다는 더 부족해서, 더 채워주기 위해서, 더 무언가 성장시키기 위한 스트레스와 조급함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이제 기다림과 오래 참음에 익숙해질 수 없는 이 시대적 환경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멈추는 게 이젠 쉽지 않아요. 멈추었다라고 해서 내 마음과 생각이 멈춰지는 게 아닌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만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정말 인상 깊었던 말이 있어요. 좋은 사과를 얻기 위해서는요 기다림이 필요하대요. 여름에 뜨거운 태양도 견뎌야 하고요, 추운 겨울을 지내야, 그렇게 1년을 견뎌내야 이 사과의 당도가 정말 고품질의 당도가 되어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기다림, 오래 참음, 인내의 열매는요 분명 우리에게 큰 유익이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이 현대 사회에서는요 쉼없이 빠르게 효율적으로 살아가야 하는 이 환경으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러한 환경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인내하는 백성으로, 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 뜻에 동참하는 삶으로, 어떻게 하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살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인내가 필요한지, 오래 참음이 필요한지 정확히 분별할 필요가 있어요. 물론 이 땅에서 우리가 고통받는 수많은 일들 중에 정말 많은 것들을 우리가 참고 인내해야 하는 것들이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그 목적에 동참하는 삶 속에서의 오래 참음이라는 것은요, 그냥 우리 일상에서 잘 견뎌내야 하는 그 오래 참음과는 결이 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죠? 화해의 손길을 내미셨어요. 그렇죠? 우리 또한 우리의 삶에서 맺어진 관계 속에서 오래 참음을 분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저 나에게 속해진 그냥 잘 견뎌내는 수준의 오래 참음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관계, 화해를 하기 위해 오래 참으셨거든요. 우리도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오래 참음을 이해하고 분별할 때 관계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목적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사랑 안에서 하나 되기를 원해 하십니다. 나의 일이 잘 되기 위해서, 내 인생의 성공만을 위해서 잘 참아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잘 회복되었듯이, 화해되었듯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화해와 사랑을 위해서 우리가 오래 참아야 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속한 이 고통을 인내하는 것도 참 어렵고 힘든데, 관계 속에서 그 고통을 내가 감당하고 인내하라는 말은요, 진짜 말도 안 되는 말 같지 않아요? 너무 부담스러운 말이에요. 그냥 퇴사하고 말지, 이직하고 말지, 적당히 경계 두고 서로 피해주지 않는 선, 이 정도로 생각하면 충분한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참으셨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비와 긍휼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끝까지 오래 참으셨습니다. 여기서 긍휼이라는 단어, 오늘 규선 형제가 또 긍휼이라는 하나님의 성품을 또 기도로 말씀해 주셨는데, 이 긍휼이라는 단어는요, 고통을 함께 하다라는 라틴어에서 유래된 말이에요. 조금 더 쉽게 말하면요, 고통을 함께 하는 것이 오래 참음의 참된 뜻이라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이 죽기까지 사랑했으니까 나도 그렇게 사랑하기 위해서 그냥 무조건 참아야지, 이렇게 꾹 참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고통을 함께 하는 것이 오래 참음이 본질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고통에 함께 하는 것이 오래 참음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겠어요? 무관심했던 나의 마음, 나의 생각, 사람에 대해서 없었던 그 호기심, 이게 무관심이 아니라 관심으로 바뀌고, 무감각했던 나의 마음과 생각이 호기심이 없던 나의 그 마음이 호기심으로 바뀌는 것에서부터 오래 참음이 시작된다는 말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의미에서 오래 참음은요,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의 일상적인 삶에서 실제적으로 적용되는 삶은, 이 긍휼이 실천되는 삶이 정말 필요하다는 거예요. 다시 정리해 볼게요. 고통에 참여하는 삶이 오래 참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긍휼이 고통에 함께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실제적인 삶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은 무엇이냐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고통이 무엇인지 함께하는 것, 나의 고통에 누군가가 함께해 주는 것, 누군가의 고통에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의 긍휼을 닮아가는 우리들의 일상의 삶이 된다는 말입니다. 결국 나의 가족의 고통, 나의 친구의 고통, 내 동료의 고통, 내 공동체의 고통에 깊숙이 들어가서, 그들의 삶에 깊숙이 들어가서 서로의 고통을 함께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긍휼이 내 삶의 실제적인 실천으로 나아가는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타인의 삶으로 들어가지 않고 고통을 바로잡을 수는 없습니다. 마치 이런 것과 같아요. 아무리 설명하고 얘기해도, 내가 경험해 보니까 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직접 경험해 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결혼을 앞둔 부부에게 결혼에 대해서 아무리 설명해봤자 결혼하면 내가 직접 경험해보면 다르거든요. 자녀를 낳아보지 않은 부부에게 자녀를 낳으면 이렇게 변할 거야 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내가 경험해보지 않으면 다른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잠깐 끊겼는데 좀 잘 들리시나요? 네. 네, 좀 다른다는 거예요. 제가 교회에 사역을 하면서 한 영혼, 한 가정 살리기를 기도하면서 작지만 실천하고 있잖아요. 하지만 한 영혼, 한 가정에 대한 관심과 그 삶의 고통에 우리가 실제적으로 들어가서 살펴보지 않고 함께 살아가는 애씀이 없다면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는 거냐면 그저 필요한 것을 나눠주는 1차적인 복지 차원으로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바라는 것은요, 우리 공동체가 서로의 고통을 함께하는 법을 배워가기를 원합니다. 서로의 삶에 호기심을 가져보는 것부터 시작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서로의 생각을 듣는 것, 그리고 듣고 존중하는 것, 인정하는 연습이 우리 공동체 안에 훈련되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계속해서 얘기하지만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많은 것을 누리게 되었지만 쉽고 편하고 빠른 것에 익숙해진 삶은요, 고통을 함께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잃게 만드는, 그 감각을 잃어버리게 만든 것 같아요. 적당히 서로의 삶에 피해주지 않는 선에서 살아가는 것이 더 익숙하고 더 편합니다. 그냥 적당히 도울 수 있는 정도, 그러나 나에게 고통이 전가되지 않는 정도의 삶을 우리는 추구하죠. 그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은 저는 아니라고 믿습니다. 며칠 전에요, 목사님들과 모임을 마친 후에 양재천의 길을 걸으면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운동을 제가 요즘 걷는 걸로 열심히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렇게 한참을 걷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 길인데 멀리서부터 좀 보이더라고요. 한쪽 편에 좀 에어컨 조금만 줄여주실 수 있어요? 저도 추워가지고 미안해요,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 그런 거? 아닌가? 다시요. 양재천 이제 목사님과 모임을 마치고 양재천으로 이제 돌아오는 길에 멀리서부터 이제 좀 보이더라고요. 한쪽 편에 폐지라고 하나요? 폐지를 짚는 이제 할아버지께서 뭔가 이렇게 멀리서 봐도 이 리어카와 이 폐지의 모습이 보여요. 근데 이제 그쯤 왔을 때쯤 갑자기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근데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폐지를 싣는 리어카가 옆으로 눕혀져 있어요. 그리고 폐지는 다 쏟아져 내려진 상황이에요. 근데 그 상황에서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저기요. 순간 제 마음이 어땠겠어요? 우와, 혹시 저 비에 젖은 그냥 폐지도 아니야. 비에 젖은 저 폐지를 같이 주워달라는 것은 아니겠지. 이런 마음이 제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근데 가서 상황을 보니까 이게 눕혀져 있는 상황이 보니까 타이어가 펑크가 났는데 이 타이어를 이제 교체를 하려고 하시다 보니까 타이어를 고정하는 나사 조임이 꽉 조여 있으니까 이 나사 조임을 풀고 싶은데 이 할아버지가 힘이 없으신지 잘 안 풀리니까 이걸 도와달라 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필이면요, 제가 너무너무 도와드리고 싶지만 지금 제가 오른쪽 어깨가 염증이 생겼는지 이렇게 뒤로 하거나 이렇게 회전이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통증이 있으니까 이렇게 나사를 푸는 것을 도와드리는 게 좀 어렵겠더라고요. 몇 번 끄적끄적 했는데 힘도 제대로 못 쓰겠고, 그래서 계속 끄적거리다가 순간 마음에 그냥 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창피하지만 할아버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좀 죄송합니다. 어깨를 다쳐서 죄송합니다 말씀드리고 그냥 돌아서서 다시 제 갈 길을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 길로 제가 이제 걷기를 시작했어요. 그렇게 한 5분 정도 집으로 돌아오는 길을 걸었을까요? 제 마음이 너무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도 내가 목사인데, 저분은 모르겠지만, 그리고 한 영혼 한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사역하겠다고 성도들에게 얘기하고 나도 그렇게 기도하는 목사인데
끝까지 내가 그 자리에서 좀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어야 되는 건 아닌가, 이런 마음이 계속 들더라고요, 제 마음에. 계속 오는 길에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결국 제가 한 5분 정도 걸었는데 오던 길을 다시 돌아갔어요. 돌아가서 이제 할아버지의 상황을 보니까 여전히 나사를 풀지 못해서 그냥 혼자 계속 뭔가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마음을 고쳐 먹었잖아요. 이제 돌아갔다는 건 뭐예요? 이제 생각을 안 하고 내가 돕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간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딱 살펴봤어요, 그 상황을. 딱 보니까 이제 나사 조임이 좀 오래됐으니까 막 굳어져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또 이렇게 공고 출신이라 이런 걸 좀 잘하거든요. 그래서 망치를 가지고 그렇게 꽉 조여져 있는 부분을 이제 주변을 이렇게 쾅쾅쾅쾅 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이제 작은 틈과 균열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쾅쾅쾅쾅 치고 일단 반대편도 막 치고 일단 거기를 막 쾅쾅 쳤어요. 그리고 조임의 나사 방향을 이렇게 힘쓰기 전에 좀 봤어요. 그랬더니 이게 반대로 묶이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할아버지가 반대로 계속 풀려고 하셨던 것 같아. 그래서 제가 반대로 잡고 이제 어깨가 아파, 한 번만 힘을 줘서 내가 한 번만 아프고 말자 하고 쭉 했는데 나사가 그냥 쉽게 쭉 풀리더라고요. 할렐루야. 제 마음이 너무 편한 거예요. 그리고 손으로 하니까 막 손으로도 돌아가. 그렇게 할아버지를 도와드리고 이제 집에 돌아오게 됐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이요,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았다. 오늘 하루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주신 이 양심을 가지고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이지만 해냈다 라는 마음에 너무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할아버지가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이 그냥 그래도 이 세상 좀 따뜻하구나, 젊은 청년이라 생각하셨을 거예요, 분명히 저를. 왜 웃으세요? 왜요? 제가 이렇게 좀 편하게 입고 나갔어요, 목사님 자리지만. 예. 청년이라 이 청년이 도와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진 않았을까. 그러니까 제 마음이 너무 뿌듯한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함께 했을 때의 그 기쁨을 조금은 느끼게 된 것 같아요. 그런데요, 걸어오면서도 한편으로는 기도 제목이 생기는 거예요. 만약에 고통을 함께하는 것이 만약에 매 순간에 이런 것들이라면 내가 계속 할 수 있을까? 폐지 줍는 일이고 정말 너무 어려운 일이라면,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라면, 그것이 이 세상의 수많은 고통에 함께하는 일이라면, 그 아픔에 동참하는 일이라면 과연 내가 계속 할 수 있을까? 우리 교회가 그것을 할 수 있을까? 그러다가 만약 우리 교회가 정말 노숙자와 같은 그런 분들을 섬겨야 되는 일들을 해야 한다면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계속 많아지면서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반항했던 우리들을 오래 참고 사랑을 이루어 가셨던 것처럼 어떻게 우리를 사용하실지 모르지만 분명히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것은 전 믿음으로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공동체 안에서 먼저 고통을 함께하는 방법을 훈련하고 배워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언젠간 그 사역들을 해야 되는 일들, 물론 그것들이 공동체적인 사역이 있을 수 있고 우리의 일상에서 개인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함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것들이 동시에 같이 성장해야 건강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지, 나의 삶만 열심히 하고 공동체는 그렇지 않고, 또 반대로 공동체는 열심히 하는데 밖에서는 정말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산다 그러면 그것이 건강한 신앙이 될 수는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하세요. 어떤 비유냐면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가지고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데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주인이 무화과 나무를 심었어요. 주인이.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는 건 뭐예요? 열매를 기다렸다는 얘기잖아요. 3년 동안 열심히 기다렸어요, 열매를. 근데 3년이 지나도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종에게 시켰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 나무를 베어 없애버려라. 그냥 땅만 차지하고 있는 거 아니냐, 저거는. 그러니까 없애버려라. 그러니까 종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주인님, 올해만 그냥 놔두면 어떨까요?
제가 올해만 만약에 놔주신다고 한다면 나무 주위에 고랑을 파고 물도 주고 거름도 제가 좀 줘볼게요. 1년 동안 제가 잘 가꾸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보셨을 때 열매를 맺었으면 그대로 두시고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때 그냥 베어버리시면 어떨까요? 라고 종이 주인에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보세요. 무슨 말입니까? 오랜 시간이 흘러도 열매를 맺지 못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결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고랑을 파고 거름을 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종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돌보시고 인도하시며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의 일상의 삶에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래 참는 삶, 하나님의 긍휼을 닮아서 고통을 함께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자비와 긍휼이 많은 분이시라고 우리는 계속해서 깨닫고 말씀을 통해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의 고통에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고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도 사람과 사람 사이의 고통으로 함께 하지만 하나님도 우리의 고통에 함께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한 내 주변에 있는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함께 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먼저 우리 공동체 안에서 그 고통에 함께하는 훈련들을 해야 돼요. 경험을 쌓아가야 돼요. 그게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우리 각자의 은혜가 족한 대로 각자가 서로의 삶을 묻고 들어주고 알아주고 서로 격려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더 많아져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뜻 안에서 이 고통에 참여하는 일들을 알아갈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일들을 펼쳐내 가실 것이라는 것을 저는 그런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좀 도전하고 싶어요. 여러분의 일주일의 삶이 다시 주어집니다. 그 삶에 감동을 줄 수 있는 삶을 살아보십시오. 그게 작더라도 괜찮아요. 근데 이 감동을 주는 삶이요, 누군가에게 인정받기 위해 하는 거, 누군가 알아주길 위해서 하는 감동 말고요, 진짜 그냥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자로서 그냥 그 사랑에 족한 대로 감동을 줄 수 있는 아주 작은 일이라도 하나라도 실천해 보십시오. 여러분, 제가 뭐 마스크걸, 넷플릭스에서 하는 마스크걸, 또 그 외에도 정말 요즘 컨텐츠들을 많이 보면요, 기독교가 어떻게 비춰지는지 아세요? 정말 최악의 최악으로 비춰져요. 겉과 속이 다른 그리스도인들로 비춰진다는 거예요. 입으로는 하나님 아멘 할렐루야 외치지만 밖에서는 전혀 상관없이 사는 그리스도인들로 비춰지고요. 교회는 정말 악의 구렁텅이처럼 보여지는 컨텐츠가 정말 너무 많아요. 영화, 문화 속에 너무 이제는 너무나 많이 컨텐츠 안에 기독교가 많이 무너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슨 얘기예요? 세상에 감동을 주는 사람들이 단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세상의 선이라고는 비춰질 수 있는 노력을 요만큼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상대적으로 기독교, 개독교가 되는 이 일들이 너무 많아지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 많이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위축됐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말하는 게 자랑스럽지 못한 우리의 마음도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한 주의 여러분의 삶에 그 마음을 돌이키십시오. 내가 잘나서 감동을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누가 알아주길 원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에 오래 참음에 하나님 안에 내가 변화되는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세상에 나아가서 작지만 그 감동의 일들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고통을 봤을 때 외면하지 않고, 물론 내 안에 양심으로 막 씨름하지만 기꺼이 붙잡고, 그렇지만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작은 걸 섬겨봐야지 하는 것, 이것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움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대한 일을 지금 꿈꾸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주어진 일상의 삶 곳곳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너무나 많아요. 어깨빵하고 지나간 사람에게 욕하는 대신에 아휴 내가 참는다. 이것부터 시작해 보는 거고요. 제가 제일 안 되는 거, 저 화나면 운전 진짜 험하게 하거든요. 이건 편집해야 되겠어. 그거 안 된다라는 거예요. 주차장에서 주차 잘못한 사람들 보면서 욕하는 거, 이 마음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길 가다가 쓰레기 하나 보면 내가 먼저 주워보는 거 해본다는 거예요. 심지어 세상의 기후위기라고 하니까 텀블러 내가 일주일 중에 3번은 써봐야지 하는 거, 이것도 감동을 줄 수 있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상식적이고 보편적인 일이잖아요. 상식적이고 보편적인 일을 그리스도인들이 그것마저도 하지 않기 때문에 감동을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상식적이고 보편적인 일에 우리가 먼저 앞장서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꺼이 불편함을 감수하더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 저는 그것이 고통에 참여하는 가장 시작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오래 참음을 기억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래 참고 오래 참고 오래 참으셔서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와 늘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지금도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은혜 가운데 여러분의 일상의 삶에서 은혜로 감동을 주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